눈에 보이는 현실을 현실로 여기지 마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현실을 여러분의 현실로 바라보시는 복된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불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가 룻기서를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사사시대에 걸쳐 있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룻을 통해서, 이방인 룻을 통해서 고엘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사사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에서 사무엘서가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 때부터 다윗 왕정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이제 사무엘상의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무엘상의 시작의 그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역시 사사시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어두웠던 그 암흑기 시대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에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그 소리가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고 불행 그 자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책망도 하셨지만 또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세요. 차라리 나를 뭐라고 하시거나 책망을 하시면 그게 복된 건데 나한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신다? 그게 우리한테는 불행이란 말입니다. 내 삶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하나님 믿음 생활 잘 못하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 하나님 버림이라는 걸 여러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서 그 백성들을 깨우고 가르쳐야 될 직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사사시대, 이제 지금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시대 그 가문은 그 타락한 시대를 깨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엘리 가문, 제사장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레위 지파로부터 쭉 이어내려온 그 가문인데 제사 행위를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는 지냈습니다. 그 제사를 집행하고 또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이 시대가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란 말입니다. 엘리가 어떤 상태인지 단적으로 얘기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군다나 엘리는 늙은 데다가 눈까지 어두워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하고 지냈다. 어느 날 밤에도 엘리는 늘 하던 대로 자기의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단지 나이가 오래돼서 노안으로 어두워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124가 되어도 그 기력이 쇠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 일을 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됨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지금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암흑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바로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뭔가 이제 희망의 전조가 암시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이 세워지고 이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표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숲시 집안이 모여 사는 라마다임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요, 여로함의 아버지 엘리후요, 엘리후의 아버지는 도우요, 도우의 아버지는 숲이었다. 당시에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첩을 둘 수가 있었는데 엘가나도 한나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를 아내로 더 두었다. 그녀에게는 아들과 딸들이 많이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다? 엘가나. 근데 엘가나에게는 누가 있었다? 두 아내가 있었다. 그 아내 이름은 뭐다? 한나와 분인나이다. 근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자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분인나이다. 여러분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엘가나는 본처인 한나를 더 사랑했더라.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지도 몰라요.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분인나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분인나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다. 한나에게는 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기서 걸림돌이 돼요. 그죠?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 신앙의 걸림돌은 뭡니까?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었으면 그래서 이렇게 복 받았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생활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뭐해? 자녀가 없잖아. 도대체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우리는 이런 식의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자녀가 그렇게 속을 새겨? 뭐 이런 거.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뭐 이런 거. 그러나에 항상 우리는 취약해. 항상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좋은 것들을 주신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냐가 하나님과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된 건 웬일이냐?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 대적의 바로 표본이 누구다? 분인나예요. 네, 분인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보시면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대적인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뭐 이것을 보면 자식을 가진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의 마음을 심하게 괴롭히게 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야, 남편 사랑 받으면 뭐하냐? 너는 자녀도 없고 너는 결국 버림을 받을 거야. 고대사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죄로 취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근데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가 불쌍했는지 더욱더 사랑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분풀이. 내가 첩부로 와갖고 애까지 낳아줬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랑을 안 줘? 그렇게 하면서 한나를 더 핍박했을 거예요. 어쨌든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라는 걸 권세 삼아서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이 자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이 가진 속성,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관계로 묶어지면 뭐가 온다? 충돌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성이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종이 있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를 갖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종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 하갈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자기 여주인 사레를 깔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좀 잘 되고 한다 그러면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너는 왜 그렇지 못해? 더군다나 너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그 모양이야?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본인나가 자녀를 가졌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또 하나가 자녀를 갖지 못했다 그러면 그 역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내 것이 있어야 돼. 내 것이란 개념에서 복이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로 뭔가 주어진 것이 있을 때 인간은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주어진 것이 적을 땐 뭐라 합니까? 복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뭐? 불평. 여러분, 우리 매일 돈 없다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여러분 상류 1% 안에 들어요. 예? 정말 돈 없어서 힘들면 저 아프리카 가세요. 가나 뭐 이런 데 가세요. 탄자니아 가면 여러분 그러면 재벌소리 들어요. 불평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내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 많다로 복을 판단을 해.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많이 소유를 있을 때는 내가 더 많은 복을 가졌지 하면서 우월감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세상적인 시각을 보니까 분이 나누면 어떻게? 복 받는 자, 하나는 복 받지 못한 자. 분이 나는 받은 것이 있고 자식이 많고 한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속성이 한나에 대한 분인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질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 갑질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분인나와 한나의 그 악한 속성들을 우리가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힘이 되는 것들 내게 주어지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께 잘하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지 라고 규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인나 같은 속성이 예수님을 결국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힘이 없는 자, 볼품없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약한 자, 벌벌 것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분인나와 같은 속성을 가진 세상의 인간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걸 힘으로 삼는 세상에서 힘없는 자로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셨어. 우리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셨어.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한나와 분인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다면 내게 주어진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없는 자를 무시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악한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문제로 조롱과 수모를 당하고 살고 싶지 않는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가진 그 문제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웠지만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이게 왜 중요해요?
그 앞절에 보면 한나를 위하는 엘가나의 그 남편 엘가나의 모습이 잘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속상한 한나에게 이렇게 했죠.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고마운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한편 한나 입장에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래도 자기 편이 되어주는 남편의 힘을 힘입어서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에게 반격을 시도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아브라함 경우도 그랬어요. 사레가 이제 여종 하갈이 임신했고 업신여기지니까 하갈이 이제 기고만장하니까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그런 거야. 쟤 내쫓지 않으면 당신 나랑 끝이야. 그 내쫓잖아요. 한나도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제 첩인데 내쫓아.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을 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와 통곡에는 적어도 한나가 두 가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첫째는 한나는 그녀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경이 어려움이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일어난 일 속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스스로 임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자신의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합니다.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내용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괴로웠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실제적으로 많은 설교자가 한나의 기도를 이와 같은 이해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고 들어주신다. 뭐 아주 동떨어진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본론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얘기를 다루지는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는 자식이라는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분인나에게 자신도 자식을 얻어서 분인나를 한번 꺾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갖는 거, 힘을 갖는 거죠. 돈도 내가 가지면 행복이지만 다른 사람이 많으면 배가 아픈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게 내 힘이 돼야 돼.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불교에서 삼천배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과연 한나는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있길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자식이 없어서 불행하다. 이게 한나가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나가 갖고 있는 현실이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 돈이 없어서 요즘 힘들어. 이게 현실입니까? 아,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힘들어. 아, 자식이 속이 썩이니까 힘들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까? 근데 성경은 자기 기준으로 해서 현실을 느끼고 그 현실에 매여서 사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를 기준으로 현실을 생각하는 것은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현실을 살고 있으면 그게 죄악된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가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느끼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성경은 환경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을 현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건 뭡니까?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느끼는 현실이죠. 그 현실 속에서 낙심이 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그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현실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는 게 현실이라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게 내 현실이 아니라, 그 돈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돈이라는 게 현실이에요. 자식이 의사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자식 잘 두는 덕분에 내가 좀 기가 살고, 그게 현실이 아니라, 자식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기업이라는 게 현실이에요. 그걸 잊지 못하면 항상 내 현실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부인하게 돼, 현실을. 그래서 나를 기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게 성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이런 현실 감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를 기준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기준에서 내 현실을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뭡니까?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게 자신의 현실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분인 나에게 복수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된다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핫바리 삼류 신하고 동국처럼 취급해버리는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는 한나처럼 자식이 없어도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불인나가 나를 그걸로 인해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구속자요 이스라엘이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를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다.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던 어떻게 됐던 간에 너희는 천지를 창조하신, 너희를 구속하셨고 너희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고 계신다. 그게 너희들의 현실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현실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현실인데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 현실로 느끼고 사니? 단지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다른 현실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현실을. 어려울 땐 원망하죠. 잘 될 땐 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에는 그들을 구속하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관계가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갖고 누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현실을 사는 게 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네? 그게 행복이라고 여러분 주님을 등진다라 그러면 그게 뭐가 믿는 사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냥 살아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언제 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부르면 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은 게 현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관하시고 내일도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주님의 은혜, 구속으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야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이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현실로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현실이 되면 여러분 그 자체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이상이나 어떤 동떨어진 삶의 개념으로 여러분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거는 무슨 종교생활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정말 참다운 현실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현실을 느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어려움 닥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 순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게 현실이니까. 오늘 한나의 기도가 과연 그런 의도의 기도인가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봅시다.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 고통을 생각해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실인 아닙니까? 나실인. 그죠? 사실 이제 나실인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민수기 6장에. 나실인 서원이에요. 자기가 내 지파는 아니지만 다른 지파에도 내가 일정 기간 서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레인처럼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란 말입니다. 민수기 잠깐 보시면 똑같죠.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에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나실인에 대한 규례. 나실인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드리겠다. 그러면 이제 나의 소유는 하나님 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들을 주시면 그를 힘을 삼아 내가 분인난을 대적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신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아들 주시면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차원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기도를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 아들 서울대학교에 붙여주시면 하나님 내 아들 어떻게 하기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번 일만 잘해주면 좋은 일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 잘 되주시면 좋은 일 하겠습니다. 그 기도 하시고 잘 되게 해주시면 좋은 일 하세요. 근데 잘 안 될 때는 그럼 좋은 일 안 하겠다라는 얘기네. 잘 안 돼도 하세요, 여러분. 잠깐만 거래 조건으로 하나님 이 거래를 성사만 시키면 내가 꼭 그 보답을 하겠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 하나의 고통은 아들이 없는 약자가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이라는 건 어떤 외형적인 요소의 하나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거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힘의 사고방식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아들로 받았으나 그 아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아들이라는 외형적인 요소가 있음으로 해서 아들이 없는 자를 구박하는 그런 세상의 소유 방식, 그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게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을 힘으로 삼아 아들 없는 자를 괴롭힌 분이나의 역할을 악함을 한나는 아들이 있으나 그 아들을 버림으로써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분이나처럼 세상이 힘을 원하고 힘 없는 것을 저주로 여기는 그런 악한 속성으로 인해서 약한 자로 오신 예수님의 고통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분인나처럼 기도하고
분인나처럼 신앙생활하고 분인나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게 신앙이라고요. 한나가 기도할 때 옆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어요. 아까 엘리의 상태를 제가 서론에 얘기해 드렸죠. 한나가 오래 기도했는데 그 입을 보니까 음성은 들리지 않고 막 입 모양만,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속으로 막 너무 애통하면 이게 말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 마음을 잃지 못하고 한나가 야, 저 여자 술에 취해서 기도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그런 거예요. 엘리가 그에게 했대.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런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당시 외형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분인나와 같은 상태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외형적인 것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지 못하고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자리를 누가 앉힙니까? 엘리를 없애고 엘리를 내려오게 하고 사무엘이 앉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의 자리라는 건 여러분 귀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자리에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었죠, 여러분. 그거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을 잃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엘리야 같은 분인나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조건과 외형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세상의 왕이 될 수 없음을 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판단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있고요. 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근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산게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삶을 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삶들을 사는 게 여러분들이 원해서 산 것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참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으면 그죠? 가끔 애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아, 우리 아빠가 삼촌이 혹시 이건희 씨 아니야? 그런 잠깐 내가 버림을 받아갖고 내 아버지 찾아갈래.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처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 삶은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고백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주의 것이다. 그게 자녀를 세례를 주는 부모님의 또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 여러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또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저 지체가 가난함으로써 받았어. 그럼 어떻게? 내가 저 지체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어. 그럼 내가 가진 거 나눌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건 내 거야. 애써 내가 마음이 가는데 애써 그거 생각지 않아. 아 지금 내 형편들 속잔데. 이러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시고 그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하느니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나의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하심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사야서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여러분은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결코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창조적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현실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을 현실로 여기지 마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현실을 여러분의 현실로 바라보시는 복된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한나는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한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빛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로 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려움 없는 현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삶의 질은 많고 적음 소유에 의해서 얼마든지 차이는 날 수 있어요. The quality of life in this world can make a lot of difference depending on what you own.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삶의 결과 아닙니까? 결과만큼은 이 땅의 소유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But the consequences of your life has nothing to do with the possessions.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It only depends on Christ. 우리가 삶의 마지막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아주 고집하면서 가야 돼요. Therefore, those who see the end of their lives will stick to Christ alone. 그리스도를 떠난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그 삶을 열망하기를, 그 삶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I pray that you aspire and work hard to become a life of gratitude by looking only at the Lord, realizing that there is no hope apart from Christ.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자신이 잉태하지 못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다시 하나님 것으로 드렸던 한나의 기도, 한나의 모습,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